양양 남대천에 가면은 지금 이 무렵에 연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 새끼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한 4년에서 5년쯤 있다가 다 자란 연어 어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대천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는 죽는 것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연어의 삶의 패턴이에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패턴이 있다. 먼저 일 시킨 데는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주어지면은 이제 이 은혜로 도전해보라 하고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도전할 때에 반전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렛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청계천에서 농마를 줍고 하다가 거기 사는 분들하고 낭명만이 간척되어지면서 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돼지를 키우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1억 몇천인가를 빚을 졌는데, 그때에 70년도의 후반이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 하나에 한 3, 4천만 원 주면 살 때인데 1억 얼마를 빚졌으니까 얼마를 빚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받으려고 교회 죽치고 있다가 안 되니까는요, 이제 헌금 끝나잖아 그러면 빚쟁이들이 아예 탈탈 털어갑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79년도 12월 31일 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기 그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대한수도원이라는 오랜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원장이 오더니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받으세요. 네. 몇 번이나 고사하다가 원장이 특별 배려하고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안차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안차를 하면은 손으로 탁탁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차를 받는 가운데 원장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갑니다 그러더래요. 자, 지금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갔는데 물권을 주신다니 도무지 그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또 시국 사범으로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감옥에도 갔다 온 전력이 있어서 그러면은 미국 비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못 믿어 하니까 원장이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해서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빚쟁이들이 그땐 막 들이닥친 거예요. 깡패. 이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김진홍 목사를 멱살을 끌고 마을로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기 이 김진홍이라는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이런 나쁜 놈은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기도원에 간다 그래도 목사라고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 양복을 벗기면서 이렇게 말해. 이 양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공짜입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양복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 와이셔츠를 벗기고 넥타이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런닝 셔츠를 벗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거. 한겨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폭 두목 밑에 있는 그 아랫사람이 형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말려도 막무가내로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니까 이 김진홍 목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다행히 그 밑에 부하가 말리니까 팬티 벗겨지는 것은 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 부인은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아니면 미국 같이 들어갑시다. 친정이 미국이래요. 애 둘 있는데 그래서 내 형편 알지 않느냐고. 난 나 갈 수도 없고 또 교회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럼 이혼합시다 해가지고 애 둘 데리고 마누라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진홍 목사가 남양만의 그 간척지 뚝방에 가가지고 신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로 간척지로 들어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예. 죽으려고 그렇게 신발을 벗었다가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신발을 신고 가다가 다시 신발을 신고 이거를 여러 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떡할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 그리고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집사님께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불이 나더라도 저 그냥 다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도 보십시오. 제가 저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제 통장에 돈 싸둔 적 있습니까? 넉마주의에다가 하루 벌면은 쌀 2푸대 사면은 1푸대는 교회에다가 1푸대는 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통장에 한 푼 없습니다. 하나님 망신이고 다 망신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발가벗겨지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며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다 울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가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신안이 왔다고 돈 찾아가랍니다. 그래 갔대요. 일본에서 책을 번역해가지고 냈는데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도 떴던 책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으로 번역돼 가지고 거기서 인쇄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게 돈이 꽤 되더래요. 근데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려왔더니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가 안 간다고 버팅겼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겨우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은 일들이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왜 점점 일이 꼬여지고 어려워져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꼬여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꼬여가는가? 하나님이 꼬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꼬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누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표징을 보이셨는데 첫 번째 표징이 피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피로 변화되어지는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와가지고 죽어 썩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이 뭐냐면은 이가 되는 거예요. 티끌을 날렸더니 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징은 바로왕의 신하들, 술사들이 따라서 해요. 근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서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8의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이 구별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데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에는 파리가 들끓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항복하자고 하는데 왜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왕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고 하면은, 바로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세요. 나는 항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항복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 부모가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어린아이를 때립니다. 야단칩니다. 아이가 울어요. 울면은 부모는 어떡하지요? 대부분 달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달래주지 아니하고 울면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울면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맞아가지고 울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도록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10번이나 당하면서 어린아이가 울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때리고, 그 용서해 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매를 벌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어린아이를 반쯤 죽여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 정당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왕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더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추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나가면 좋잖아요. 바로 왕이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겪고 나서 항복합니다. 다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내보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쉽지 않겠습니까? 고생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좋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시고 표징을 보이고 완강하게 하시고 표징을 보이고 이렇게 10번씩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가를 바로왕에게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 보여줬던 표징을 내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왕에게 모세가 갔습니다. 바로왕,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누군데? 나 몰라. 모른다는 거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앞으로 왕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은 이제 개구리가 강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왕의 침상과 왕의 떡반죽 그릇과 신하들의 침상과 떡반죽 그릇과 백성들에게도 모든 것들에 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로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 티끌을 날리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모든 바로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져요. 네 번째, 내가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파리가 들어와 가지고 애굽 온 전역에 파리가 들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10가지가 모세가 기도하면은 바로왕이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옆에서 보고 있는 바로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 자손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는 것을 점점점 강하게 확신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 위상이 올라갑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바로 왕이 이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미국에서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7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이 양반이 책을 2권이나 썼는데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도 능력이다. 여러분, 실패가 능력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 말에는 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력이 뭐지요?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주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7개 위성이 돈다 그러지요. 왜 돌까요? 태양 주위를. 뭐가 있으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이는, 붙잡고 있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이거는 뭘 또 끌어들입니까? 달이라고 하는 위성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돈에도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돈이 작은 돈을 끌어들인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모으는 데는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러면 이제 1억 가지고 5억 모은 데는 몇 개월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큰 돈이 작은 돈을 끌어들이는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중력이 있는데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적인 믿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은요, 이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어떡합니까? 이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을 끌어들인다. 여러분, 믿음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지요. 믿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점점 커지고 모아지고 그 모인 작은 것들이 모여질 때에 큰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버리고 애를 쓰면은 믿음에도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해서 번 돈은 중력이 있다. 고생해서 번 돈. 고생하지 않고 번 돈은 뭐가 있을까요? 로또 맞으면 되지요. 예. 근데 로또 맞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어떡합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고생해서 벌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상속 유산 받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쉽게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고생하고 고생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돈은요 중력이 있어가지고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다가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믿음 보세요. 그 믿음이 오래 갑니까? 대부분은요 그런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쉽게 달궈진 냄비 쉽게 식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오래 가는가? 고생해서 얻은 돈이 중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요 오래가요. 그 믿음의 중력이 커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생해서 번 믿음, 고생해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소양강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을 만수위가 되기까지 5년 걸렸대요. 5년 걸리기까지는요 한 방울의 물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가지고 만수위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서울 경기권의 수돗물이 바로 소양강 댐에서 흘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소양강 댐문을 열어두니까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1시간당 20kW를 생산을 한다 그래요. 이게 얼마냐면은 10만 가구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바로 거기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되면은 그 믿음이 차는 순간에 이제 흘러 넘치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장인 어른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두 아들들 이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가세요. 왜 죽이러 해요? 그때에 십보라가 언뜻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아 누워있는 모세를 두고는 자기 두 아들들을 자기가 차돌로 아들의 표피를 뺍니다.
그리고 그걸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 어린 핏덩이에게 할례를 행하자고 하면서 누가 이겨요? 모세 말이 이긴 게 아니라 십보라의 말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라. 내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왕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모세는 당시에 구아수르나 아니면은 해쪽 세계로 달려가면은 망명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구박하는 아내 십보라보다 몇 배나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게 쌓여진 모세의 믿음이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쌓여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도전해보라.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에, 도전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가 올 때에 그걸 뭘로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뭐가 와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로 죽을 바에야 차라리 기도하다 죽자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우체국에서 와서 돈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갔더니 몇 천만 원의 인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갚았어, 일부를. 근데 아직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빚쟁이들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도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목사님, 대통령의 그 백악관에서 조찬 기도가 있는데 조찬 기도회에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네. 남의 이야기라고 좀 거시기 하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표까지 다 대사관에서 해가지고, 여러분 이 양반이 정치범이라 그랬잖아요. 미국 비자 그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박노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간다고 그때 비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 비자를 막 이렇게 허락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당시에 아주 돈 많이 주고요, 미국 비자를 다 취득해 놨네. 네.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미국 비자 어지간하면 다 내주잖아요. 돈 거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일사천리로 비자 딱 만들어주고 비행기표까지 끊어줘가지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가서 초창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한인교회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선교사님이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면은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디서 왔냐? 교단은 어디냐? 통합 측입니다. 교회는 어디냐? 저기 남양만에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잘못생겼잖아요. 예.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어요. 보초란 모습을 보더니 좀 찜찜해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는 표정이에요. 이 양반의 특기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조용하게 전하는 타입이거든요.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더랍니다. 오후 예배 때 특별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좀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오후에도 또 전했대요. 그랬더니 몇 명이 장로님들하고 교회 중직들 몇 명이 모이더니 그러더랍니다. 회의를 하고 오더니 목사님 월요일부터 3일 동안에 저녁만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강사로 좀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섰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일간 저녁 집회를 했는데 옛날 1980년이니까 그때 1980년 초니까 이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찍어낼 때예요. 해가지고 3일간 집회한 거 이거를요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한인교회에 쫙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쫙 돌아가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강사로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한인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3개월을 있었네. 3개월을. 그리고 올 때쯤 보니까 딱 빚 갚을 정도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빚 다 갚았대요. 네. 아까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안찰하면서 원장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첫째는 물권을 주십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빚 다 갚고 와가지고 보니까 벌써 한국에 그 테이프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 위에 쫙 돌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한국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물질이 많아진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미국 갑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대사관에서 허락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뻔질나게 미국 나들고 각지로 부흥 강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때로는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봅시다. 예전에 금요일마다 그래도 우리 금요 기도에 아동부실에서 하면은 거의 꽉 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던 기도의 모습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려면은요,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은요, 중력이 있어가지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